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지금 영하 2도인데 별로 안 춥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좀 춥다 싶어 가지고 몸도 조금 떨리면서 장갑을 끼고 있는데 오늘은 손도 안 시리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께서 추운 날 있으면은 그래도 뜨뜻한 날도 있어야지 하고 야 조금 좀 따뜻하게 하거라 하고 좀 날씨를 좀 누그러지게 해 주시는 게 아닌가 뭐 요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23 장에 있는 말씀들을 좀 한번 우리가 상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하는 분들은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4 장을 주로 좋아해요. 왜냐 거기에 인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에 대해서 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인제 마지막 때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태복음 중에서도 인제 24 장의 말씀을 인제 주로 인제 좀 많이 보고 좋아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정말로 마지막 때라고 인지를 하신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마태복음 중에 모든 말씀이 다 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 장보다 마태복음 23 장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에요. 굳이 그걸 비교를 하자면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제 종교 관련 지도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외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길게 거의 23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서, 오늘 이제 더 여러분들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더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표현 중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 이제 어떤 의미이냐?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원래 무덤이라는 거는 사람의 죽음, 이제 죽은 사람 이제 이 자체는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덤도 그렇게 뭐 좋은 장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무덤 티를 내야 돼요. 사람이 죽은 시신이 여기에 묻혀 있다, 이런 티를 내야 돼요. 그런데 회칠한 무덤이란 것이 무엇이냐? 무덤인데 겉에 회를 칠해가지고 무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을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제 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도 쓰신 거지만, 제가 항상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성경을 이거는 예수님이 서기관, 뭐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러고 끝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23장과 같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이런 문제점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올 때, 뒤에 사람들이 좀 지나가니라고, 오히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들여다 보아야 돼요. 바리새인 얘기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지 말고, 이것이 나는 혹시나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성경적인 의미로는, 성경적으로 굳이 깨어 있는 부분을 말하자면, 지금은 분명 마지막 때가 맞죠. 근데 지금이 마지막 때가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는 늘 삶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그래서 하루하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그 생명을 따라서 내가 더욱더 성숙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길을 걸을 때든지 뭐 잘 때든지 언제든지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게 꼭 눈 감고 손 모으고 이렇게 해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눈 뜨고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길 걸을 때도 많이 하고
잘 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순간순간에 뭐 하다가도 성령께서 제 양심 가운데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는 그걸 가지고 주여 하면서 제가 속으로 또 묵상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도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묵상 못한다, 요거는 우리가 괜히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요게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도는 이제 자기 삶 가운데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아, 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고 스스로를 이제 겸허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부분은 마지막 때의 징조 소식 찾아다니는 게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찾아다녀서 그걸 알아, 지금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있고, 이걸 알아야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때 당시 그런 징조들이 있었는데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생명의 성숙함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전에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면은 마지막 때임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죽어서 지옥 갔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성도들은 늘, 물론 그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적그리스도만 해도 뭐 딱 한 사람,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적인 흐름도 이렇게 물론 영향을 끼쳤지만, 진정한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삶이 어떻든 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 때인 것처럼 스스로를 겸허하게 내려놓고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입어가는 부분을 늘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뭐 대표적인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뭐 스데반 집사라든지 성경에 뭐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고 뭐 어떤 부분이 있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마지막 때의 소식 징조를 알아야지 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깨어 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다닌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변명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이건 마지막 때가 아니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늘 성령 안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성령께서 내 양심에 역사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도록, 물론 한 번에 잘 안 되겠죠. 내 육신이 자꾸 그걸 거부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더욱더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허상적으로 자꾸 깨어있다는 것을 자꾸 허구적인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깨어있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돼요. 실제 말로만 깨어있는다고 하지 말고 진짜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고, 오늘 제가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상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권유를 드리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은가. 겉으로는 성도인 척, 겉으로는 깨어있는 척. 저에게 한 번씩 들어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전부 다 성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뭐라고 얘기하는데 말하는 뉘앙스 표현을 보면 성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성도고 지금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제가 다만 지금 그런 일부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꼭 마지막 때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 행위주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그건 결국 행위주의로밖에 전락이 되지 않아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보여져요.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삶이 일생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그게 맺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열매가 아직 없다, 그러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죠.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옵소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좀 지나가면 계속 할게요. 조용한 곳인데 오늘도 이렇게 좀 옆에 뭐 시설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좀 지나다니네. 저 사람들 보기에 제가 웃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만 지금 보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휴대폰 거치하느라고 버려져 있는 그 테이블 하나 주워다가, 그리고 버려져 있는 페인트 깡통 주워다가 지금 제 핸드폰 거치하고 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보면서 웃길 거예요. 저도 뽀대나게 하고 싶죠. 삼각대 딱 세우고 하고 하면 좋은데 없는 걸 어떡해. 하여튼 우스갯소리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마지막 때 징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지금 분명 마지막 때예요. 저도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가깝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좀 마음에 다급함이 좀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예수의 생명을 따라서 더 잘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계획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완전히 이제 그 부분이 갖추어지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오늘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없는가? 내가 겉으로는 성도라고 하지만 내가 외식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겉으로는 참 선한 척하고 겉으로는 성도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성도를 미워하고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 꼭 마지막 때 연관되지 않더라도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이 오히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 오늘 성도님들께서 한번 묵상해 주시고, 말씀드린 마태복음 23장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